를 주제로 한 수련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10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제 소개를 해야 되겠죠? 네. 저는 이제 아들이 둘이 있고요. 3살, 1살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 올해 태어났습니다. 올해 2월에 태어나서 아들이 있고, 아내는 피아노 전공자예요. 그래서 저희들 음악 부부기도 한데, 어떻게 하다가 선교에 헌신해서 선교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긴 한데요.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제가 횡성에 살고 있거든요. 강원도 횡성에 살고 있어서 그냥 횡성에서 사는 삶을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50분 동안 어떻게 세계 여행을 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한번 좀 따라가 보시면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기 전에 좀 세계 인사법 몇 개를 좀 배워볼까 해요. 자, 여러분 인도에서는 반가운 사람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세요? 나마스테? 아니 그 말 말고 동작. 네. 등짝 스매싱을 합니다. 인도에서는 반가우면 등짝 스매싱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인도 선교사님이 저희 성경학 대회 때 오셔가지고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학생이 와서 등짝을 빡 때리면서 인사를 해가지고 되게 황당했던 이야기도 막 들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인사법들을 몇 개 배워볼까요? 자, 다음 중 혀를 내밀면서 인사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1번 티몬, 2번 TV, 3번 티셔츠, 4번 티벳. 네, 어디일까요? 네, 혀를 내밀면서 인사하는 곳. 네, 티벳. 네. 좀 오답이 나와야 재밌는데. 네, 티벳. 네, 네, 티몬.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티벳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더운 남반구에 사는 마오리족은 어떻게 인사할까요? 네, 1번 서로의 코를 한 번 비빈다, 2번 서로의 코를 2번 비빈다, 3번 비빈다, 4번 비빈다. 3번, 4번. 3번, 또, 네. 4번, 4번, 네. 2번. 2번. 안 비빈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서로의 코를 이렇게, 네, 상품은 없어요. 죄송해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코를 이렇게 비비면서 인사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추운 지역에 사는 에스키모인의 인사법은 무엇일까요? 1번 뺨을 때린다, 2번 꿀밤을 때린다, 3번 코를 잡아당긴다, 4번 귀를 잡아당긴다. 4번. 1번. 네, 또 4번. 4번. 귀.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자, 우리 에스키모식으로 한번 인사해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남성, 여성 때리면 안 돼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세계에 정말 다양한 문화들이 있죠. 네,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스피커를 세팅해 놨다가. 잠시만요. Bluetooth mode. 오. 이렇게. Device paired.
네, 충격적인 영상에 입을 다물 수 없죠.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살까 우리는? 네. 우리는 왜 살까? 네. 전반부 퀴즈 낼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갑자기 급다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살까요? 네. 이런 질문을 한두 번쯤은 꼭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사는가? 그래서 퀴즈를 하나 더 내면 다음 중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치킨, 2번 수련회, 3번 예배, 4번 라면, 5번 선교. 네. 정답은 예배입니다. 네. 왜냐하면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갖고 오긴 했는데 이 글씨 보이시죠? 밑에 이 백성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소요리 문답 1항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예배하는 길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세상은 끝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근데 세상이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아까 영상을 보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 이 온 세상이 왜 행복하지 못할까? 바로 그 안에 예배가 없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저랑 그럼 그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한번 볼 텐데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일까요, 여러분? 전 세계 몇 명일까요? 70억. 80억? 네. 지금 통계 자료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통계 자료에 보면은 76억 명 정도 전 세계 인구가 매년 1억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76억 명이 그러니까 4년 뒤에는 거의 80억이 되겠죠. 네, 매년 1억씩 증가하고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예배를 할 수 없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몇 명이 될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네. 틀린다고 뭐 경찰이 잡아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네. 50억. 네. 아직도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약 23억 명 정도. 네, 전 세계 인구에. 네. 복음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접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을 포함한 인구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혀 접할 수 없는 인구. 그게 23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76억 명이 살고 있는 전 세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을까? 한번 해볼 건데요. 이번엔 C3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11분을 보실 거예요. 11분. 네, 그냥 서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원하시는 분 11명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네, 괜찮아요. 해치지 않아요. 네. 근데 서 있으면 되는 거죠.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11분. 네. 남성 지원자가 없네요. 남성 지원자들도 많이 나와주셔야 되는데, 네, 나와주십시오. 네. 너무 여성이 많은데요? 오빠 나오세요.
네, 여성은 됐고 이제 남성만 나와주세요. 남성만. 덕기 오빠. 네, 서 있으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네. 다은이 가자. 야 우리 삼두 잘한다. 하나, 둘, 셋. 11명 맞아요? 네, 여성 부분이 나오시는데 준이까지 나오고. 하나, 둘, 셋. 한 분 더 나오고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위치를 좀 바꾸겠습니다. 우리 장님 제일 끝으로 가시고요. 그리고 장님이 다리 내려주시고 그다음에 두 분이 바꿔볼게요. 네. 됐고 두 분이 바꿔볼게요. 뭘 하려고 일어나 제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세계 여행을 좀 떠나볼 텐데요. 자,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76억. 76억 명이에요. 76억 명을 지금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키 큰 분은 한 10억 정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좀 가상의 세계 인구를 여기 모셨습니다. 자, 전 세계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네, 그분들이 한 23억 명 정도 되는데 인구수로 하기엔 좀 그렇고 일단은 문화로 좀 나눠볼게요. 그래서 자, 이 형제님부터 저를 기준으로 조금만 옆으로 가주실래요? 네. 자, 제가 기준이에요. 제가 기준이고, 자, 제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사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 왼쪽에 있는 분들은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혀 들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제일 처음 분에게는 제가 성경책을 드릴게요. 이거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잠깐 빌리겠습니다. 예, 제가 또 이 촉이 있어서. 자, 제일 처음에 있는 분께는 제가 성경책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아주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자, 뭐라고 합니까? 헌신된 그리스도인. 네, 헌신된 그리스도인. 자, 헌신된 그리스도인은요, 전 세계의 76억 인구 가운데 약 9억 명 정도로 통계를 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제가 내는 통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딴지를 거시면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니까 큰 그림 안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약 9억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전 세계 76억 명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약 9억 명 정도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두 분께는 제가 명찰을 드려볼게요. 자, 명찰을 목에 걸어주십시오. 자, 빼주세요. 네, 걸어주세요. 네. 교회 안에 이런 분들 있어요. 우리가 교회 갈 때는 그리스도인. 교회 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 딱지 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듣는 말이 있어요. 술자리에 갔는데 술을 먹다가 나 교회 다녀 그랬는데 네가 교회 다닌다고? 전혀 몰랐어.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교회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헌신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 이름표를 뺐다 걸었다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분들도 사실 선교의 대상이에요. 사실은 선교의 대상이고 정말 이분들도 교회 안에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헌신된 그리스도인과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약 그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2배 정도만큼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추산을 해요. 그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지역에 교회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세 분께는 제가
자, 선글라스를 같이 써주시고요. 네, 아무 거 쓰면 돼요. 네. 한번 써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 멋있고요. 여기는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지역에 살아요. 쉽게 얘기해서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복음 들을 수 있죠. 교회 어디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두 다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죠. 네. 이렇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지역에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게 한문이 있는데 비그리스도인 그룹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니죠.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지역에도 그리스도인 인구보다 사실은 더 많죠. 네. 우리나라도 쉽게 그냥 통계 낼 때 1200만 그리스도인들이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5천만 인구 중에 약 1000만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비율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리스도 인구만큼이거나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지역에서 비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렇게 한국이라든지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는 나라들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전 세계에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지역으로 한번 날아가 보겠습니다. 네, 처음 두 분께는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 좀 써주시고, 네, 이거를 잠깐만 넣어주시겠어요? 여기가 얼굴이거든요. 네. 얼굴 내리고. 눈만. 차도로? 아니 눈만 이거 눈만 내리는 거. 아니 얼굴 전체 내는 거예요. 이제. 뭔가 이슬람 문장인가요? 그렇죠. 아니 여기 쓰고 모자처럼 네 히잡입니다. 히잡. 네, 다 아시죠? 요즘에 우리나라 길거리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를 여기다 넣어야 돼. 그러니까 얼굴 전체가 아니고 눈만 보이게 하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좋아요. 이거. 네. 자, 딱 보면 아시겠죠? 어디 나라인지. 네. 어디 지역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슬람. 네. 여러분 이슬람과 무슬림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슬람은 뭐고 무슬림은 뭘까요? 잘 모르시는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보통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고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슬람은 종교고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무슬림입니다. 이해되셨죠? 기독교, 크리스찬처럼 이슬람, 무슬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가 쓰고 있는 모자는 카타야라는 모자입니다. 이슬람에서 네, 남성들이 주로 쓰고 있죠. 위험하게 없어. 네, 이 색상도 관련이 있어요. 이슬람에서 중요시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있어요. 인생에 꼭 한 번은 성지순례를 해야 돼요. 난리가 나잖아요. 막 그 라마단 기간이라든지 이런 때 성지 가면 이슬람 성지들 가면은 막 사람 깔려 죽고도 그래요. 뉴스에서 아마 한두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면요, 이 모자 색깔이 하얀색으로 바뀌어요. 하얀색 모자를 쓴 사람들은 성지순례를 다녀요. 근데 색깔이 하얀색이 아닌 사람들은 무슬림이지만 성지순례를 한 번도 안 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성이 쓰고 있는 이 히잡. 잘 아시죠? 히잡은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은 머리 쪽만 덮었는데 온몸을 덮은 게 있어요. 온몸을 덮은 건 뭘까요? 그 이름. 덮은 이름. 차도르라고 합니다. 차도르에다가 입까지 가리면 그건 부르카라고 해요. 부르카. 온몸을 다 가리고 입까지 가리게 되는 거죠. 자, 이슬람에서 왜 여성들이 이렇게 가리고 다닐까요? 우리가 이슬람의 문화를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슬람은 여성이 약간 남성을 유혹하는 존재로 예전에 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국가들 가면요, 더운 동남아에서 완전 더운 여름에 말레이시아 이슬람 믿는 사람들 여성들은 전부 다 긴팔 입고 있어요.
더워 죽겠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긴팔 긴바지 다 입고 있고 몸을 가리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이슬람의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는 해요. 네, 그렇지만 정통적으로는 약간 여성을 남성을 유혹하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또 일부 닫혀진 문화가 있죠.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꼭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게요. 그 이슬람처럼 그 여성의 인권이 아주 낮은 국가에서는 여성이 과부가 될 경우에 굉장히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닫혀져요. 근데 지금 일부 닫혀져도 금지하고 있다고는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문화들을 갖고 있고, 자, 이슬람이 기독교를 엄청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는 이유를 아세요? 이건 약간 상식인데, 역사적 상식. 우리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아주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죠. 십자군 전쟁. 네, 맞습니다. 십자군 전쟁. 네, 역시 잘하시네요. 이슬람 잘 계셔서. 십자군 전쟁. 예수를 믿지 않으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죽이는. 사실 성경적이진 않죠. 이게 우리의 그 크리스찬 역사 속에서 굉장히 좀 암흑의 역사인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십자가 표시에 대한 굉장한 그 반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쟁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단체가 있어요. 의료단체. 적십자. 맞습니다. 적십자 해배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적십자. 근데 이분들은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반발이 있죠? 적십자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슬람에는 이슬람만의 적십자가 있어요. 적월사단이라 그래가지고 빨간 달 모양으로. 그래서 이슬람 지역에 전쟁이 나면은 그 팀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슬람은 굉장히 십자가에 대해서 반발이 있고 기독교에 대한 반발이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자, 전 세계 이슬람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약 23억 정도 되고요. 무슬림 인구는 사실 그 통계를 내는 데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는 한 17억에서 18억. 전 세계 1위가 우리 종교가 기독교라면 전 세계 2위 종교가 이슬람이잖아요. 사실 그 여기에는요 카톨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카톨릭과 심지어 이단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전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23억 정도면 여기가 17억 정도. 그런데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슬람을 보는 관점이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포용해야 된다. 잘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절대 안 된다. 이슬람이 이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된다. 뭐 이슬람이 막 돈으로 밀고 들어와서 학교를 세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한국이 이슬람화된다. 네. 사실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 23억 인구 가운데 기독교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문제 많죠. 우리 참 부끄러운 일도 많잖아요. 솔직히 부끄러운 일들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가 우리 생각해 볼 일이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실 무슬림도요. 종교 인구가 많아지면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막 IS는 서로 무슬림 아니라고 막 싸우는 데거든요. IS 지금은 많이 조용해졌지만 난리였죠. 막 사람들 납치해서 막 죽이고 막 테러 일으키고. 근데 그 단체를 또 이슬람화해서 또 이슬람이 아니라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아주 큰 문제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 17억 인구 가운데 엄청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페미니즘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여성의 인권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신장을 하고 있으면서 여성들이 사회 참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슬람에서. 사실 이슬람에서는 여성이요. 그 저희 교회 장로님이 사우디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포스코 부사장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사우디에서 일할 때 경험을 얘기해 주셨는데 남자만 사회 참여나 운전까지도 여자가 운전을 하면 안 된대요. 그 사회에서.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10대 아들을 운전석에 앉혀놓은 엄마도 봤대요. 그 정도로 여성의 사회 참여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 본 거는
그 히잡을 쓴 여성 카레이서가 나왔다고. 이슬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안에서도요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 입장은 그래요. 물론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 저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고 이 사람들이 다 신실하게 와가지고 우리를 무슬림화 시킨다? 사실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판단할 때 잘 판단을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 지역은 제가 뭐라고 했죠?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 근데요 지금 엄청난 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로만 오고 있어요. 그럼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 유학을 와가지고 복음을 들었어. 하나님을 영접했어. 여기로 갔죠. 그러면 대부분 장관이 되거나 높은 사람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복음을 전하겠죠.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슬람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무조건 받아들일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그럼 이슬람들을 어떻게 복음화시킬 것인가. 한국 안에서도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지금. 그냥 무조건 가서 전하는 시기가 아니라 그 시기는 이미 끝났고 가서도 전해야 되지만 이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엄청난 인구가 지금 유학으로 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길거리에 히잡 쓰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대학교 캠퍼스에도 히잡 쓴 사람 되게 많아요. 요즘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거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사님 권사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마에 점을 하나 붙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디일까요? 인도. 너무 잘하시네요. 자, 인도라고 잘 알고 계시지만 저는 종교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힌두교. 힌두교 인도에 많긴 하죠. 네, 힌두교가 인도에 많습니다. 자, 이렇게 여성들이 점을 붙이는데요. 점이 저렇게 색깔이 있는 점이 있고요. 하얀 점이 있어요. 하얀 점은 뭘까요? 과부. 남편이 죽으면 하얀 점. 왜 그러냐면요. 인도는 이제 범신론 사상이라 그래서 힌두교는 범신론 사상이라 해서 신이 4개. 죄다 신이에요. 여러분 혹시 인도나 이런 데 여행 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안에도 사당이 있고 길거리에 사당이 있고 사방에 사당이 있어요. 사방에 신을 모시는 사당들이 있어요. 신이 4억 개나 돼요. 4억 개. 나무도 신이고 동물도 신이고 심지어 막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인도에서는 소가 지나가면 지나갈 때까지 멈추세요. 소를 신으로 섬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힌두교는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 빈디 이거 지금 점 붙인 걸 빈디라고 하는데 빈디가 하얀색인 사람들은요 정말 사회 활동도 할 수 없고 돈도 벌 수 없고 정말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불법이 됐지만 예전에 인도 힌두교에서는 남편도 신이었어요. 남편이 신인데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화장하는. 네.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자, 남편이 죽으면 부인한테 네가 신을 잘 못 섬겨서 신이 먼저 죽었다. 너도 같이 죽어라. 산채로 같이 묻어요. 네. 우리나라에 상상도 할 수 없죠. 요즘 같은 시대에 그게 말이 됩니까? 물론 지금은 그게 불법이 됐어요. 그 불법화 시킨 게 사실 인도 선교사님이에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그걸 사티 문화라고 하는데 사티 문화 반대 운동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법적으로 금지돼서 물론 지금도 그 아주 시골 인도에서도 아주 시골 그런 데서는 가끔 있다고는 해요. 근데 지금은 사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문화입니다. 자, 인도의 그 범신론적 사상 신이 4억 개나 되고 또 인도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죠. 여러분 카스트 제도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계급 제도입니다. 계급 제도. 자, 카스트 제도는 계급이 몇 개일까요? 4개. 아니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4개가 맞는데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세분화돼서.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4개 또는 5개라고 이야기하고 그 안에 또 세분화된대요. 자, 그래서 계급이 신의 머리에서 나왔다 그래서 브라만 계급, 신의 어깨에서 나왔다 그래서 크샤트리아 계급, 신의 허벅지에서 나왔다 그래서 바이샤 계급, 신의 발, 수드라 계급, 그리고 그 계급에도 전혀 못 들어가는 불가촉 천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계급 안에 수많은 또 계급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계급이 한 계급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복음을 전하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바이샤 계급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이 회심을 했어요. 그럼 그 복음이 위로 올라갈 수 있냐? 없어요. 한 계급당 한 명씩 전도를 해야 이게 복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계급 제도가 굉장히 좀 빡빡한 곳이 바로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 인구는 그 전 세계에 약 10억 정도 인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이제 많은 인구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펴주세요. 빨갱이? 여기는 어디일까요? 빨갱이. 네, 공산권? 빨간색이 상징하는 그 문화가 있잖아요. 공산. 공산주의. 맞습니다. 저는 공산주의 얘기하고 싶어요. 자, 공산주의는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북한이 공산주의라고 사실 지금은 얘기하기 애매해요. 지금 사실 독재국가라고 봐야 돼요. 공산주의라기보다. 네. 지금 공산국가는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공산국가라고 하죠. 네. 너무나도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가까운 문화죠. 공산주의. 그렇죠. 자, 여기는 신이 없다고 아예 사상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지을 수 없고 나라에서 허가되지 않은 교회는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렇게 허가된 교회들을 가리켜서 삼자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과 북한에 우리가 지하교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공산주의 자체가 무신론이에요. 신은 없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왜 교회를 허락해 주느냐? 그래서 이용하기 위해서. 그 믿는 자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삼자교회로 허가를 내주지만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체제적으로 이렇게 묶고 있죠. 그래서 그런 공산국가들이 있고 무신론자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무신론자는 공산국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있어요. 무신론자들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무신론자들 있어요. 그렇죠? 영국에도 있어요. 영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무신론자들이요. 교회에서 예배를 했어요. 그 예배 이름이 뭔지 아세요? 신이 없는 예배. 자기네들의 그 존재를 드러내려고 한 거 일부러. 교회를 조롱하면서. 무신론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 신이 없는 예배. 이런 무신론, 공산주의 국가들이 또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지역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를 가실 건데, 네. 점점 두려워지죠. 뭐가 나오려나. 이렇게 어울리실 것 같지? 팔 올려주세요. 오케이. 어울리는데? 손가락 이렇게. 네. 손가락 이렇게. 네. 좋습니다. 아, 태국 사람들이 저렇게 어디인가요? 불교. 여러분 불교 국가 가시죠. 아까 그 저기 찬양인도 하시는 분이 뭐 95% 정도가 태국의 불교. 네, 불교 전 세계 약 5억 정도 있습니다. 근데 색깔이 좀 다르죠. 우리나라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회색. 우리나라가 이제 회색. 그리고 그 이제 동남아 쪽이 노란색 천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승불교다 그러고요. 동남아는 소승불교.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탈하고 부처가 될 수 있어요. 대승불교는 부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소승불교는 스님만 부처가 될 수 있어요. 불교 신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스님만 불교 신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소승불교의 특징이 뭐냐? 바로 고행을 통해서 현실의 고통을 잊는다. 그래서요, 여러분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절이 많이 있는데 계단이 엄청 많은 절들이 있어요. 그 계단을요, 스님들이 일직선으로 안 올라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올라가요. 굳이. 어떤 분은 기어서 올라가요. 무릎으로 올라가요. 이런 거예요.
내가 목이 몰렸어요. 가렵잖아요. 이 가려움을 잊으려고 어떻게 해요? 막 때리죠. 그럼 잠깐 덜 가렵죠. 고통을 통해 현실의 고통을 잊는다. 다 또 다른 고통을 통해. 그런 게 소승불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태국 사람들은 되게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일하다가 너무 짜증나고 일하기 싫으면은 저기 절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요 나라에서도 회사에서도 그 사람이 다시 돌아갔을 때 지켜줘요. 네. 불교 국가라서 불교로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용납되는 약간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가셔서 잘 살펴보셔야 될 텐데 이 불교는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그렇죠? 이쪽에 불교 있죠, 그렇죠? 네, 불교 있는데 불교는 아주 영적 싸움이 좀 치열한 곳이라고들 선교사님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정말 못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불교 국가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실제로 본 일인데 스님이 이만한 철봉을 이렇게 막 흔들다가 자기 몸에 이렇게 꽂았대요. 그리고 뺐대요. 죽었을 거야, 살았을 거야? 살았대요. 안 죽었대요. 그런 역사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적 싸움이 너무나도 치열한 곳이 불교국가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도 일어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을 좀 민감하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아예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그 마술사들이 그 모세가 하는 일들을 따라 하잖아요. 에이 그거는 구약 시대지. 지금도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에서 그런 기적적인 일들로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선교를 준비하시면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드릴게요. 마지막이니까 한 개만 더 해주세요. 이거는 실제 동물의 뼈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제가? 소템이지. 그렇죠. 원주민. 아프리카나 또는 뭐 심지어 뉴질랜드에도 있고 정말 부족국가 들어보셨죠? 약간 우리가 좀 얘기하는 막 야만인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문화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7억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국가에도 복음을 들고 가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 모든 걸 다룬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좀 종교와 문화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우리가 한번 봤어요.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자, 이쪽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쪽은 복음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대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시대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오고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른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해외여행이 이렇게 자유로워진 게 88년 우리 올림픽 이후인데 지금 청년 대학생들 맘만 먹으면 해외 나가거든요. 그냥 좋은 나라만 가지도 않아요. 보니까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나라에 가는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되게 호기심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선교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드린 거 다 여기다 다시 반납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전 세계를 우리가 한번 돌아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공평합니까? 공평한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책 아세요? 왜 세계의 절반을 굶주리는가? 스위스의 장 지글러 교수가 쓴 책인데 이 이야기를 제가 좀 이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사진은 사진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지만 지금 총을 들고 헬기가 날아오고 있고 군인의 사진입니다. 지금도 전쟁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세계. 한국도 전쟁 지역입니다. 아직 종전선언 안 됐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아서 모를 수 있겠지만 우리 지금 전쟁 중이에요, 이 나라. 휴전 중입니다. 네. 전쟁 국가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프리카에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 우리 남성분들은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드록바라는 코트디부아르 축구 선수가 있어요. 코트디부아르가 드록바 선수 이 한 선수 때문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코트디부아르가 심각한 내전 중이었어요. 5년간 내전 중이었어요. 근데 드록바가 카메라를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월드컵이 열리는 기간만이라도 전쟁을 멈추어 주십시오. 실제로 5년간 진행된 내전이 종료가 됐어요. 네, 놀라운 일이죠. 지금도 여전히 전쟁의 위험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배할 수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드록바처럼 그런 유명인사가 될 수는 없겠지만, 물론 이제 여기 중에서는 그렇게 유명해질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선교를 생각하기 이전에 정말 그 가운데서 복음이 원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역할들, 그런 역할들을 사실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도 사실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선교가 무조건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진짜 아까 여기 있었던 이런 지역들에 가가지고 막 몰래 복음을 전하고 막 목숨을 걸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선교를 그렇게 나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선교사를 보내면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있도록 또 후원하고 기도하는 역할들도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선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쟁 지역에 사는 곳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주사기 사지입니다. 네, 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에볼라 바이러스,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 인터넷에 기사를 찾아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이미 2007년에 백신이 나왔대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요? 자, 백신을 어떤 사람이 개발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개발자는 이것을 무료로 배포할까요? 개발했으니까 돈을 벌어야죠. 그렇죠?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거를 모두 다 살 수 있는 돈이 없죠. 아주 오래 질병이었던 에이즈도 약 2알만 먹으면 고쳐진대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에이즈로 고생을 했을까요? 자,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 국가에 살면서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심지어 모르겠습니다. 여기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오해를 살까봐 좀 말을 좀 조심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 암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네. 암 환자가 한 명이 들어오면 병원에서 그 한 사람의 가치를 약 1억 정도로 본대요. 그러면 암센터가 많을수록 병원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정말 암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자본주의 논리로 우리가 접근했을 때 정말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의학적인 노력을 하는 것, 의학적인 노력들을 하는 것도 하나의 선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무슬림 아까 봤는데요. 성지순례하는 모습입니다. 네, 성지를 향해서 절을 하죠. 네, 이 수많은 무슬림,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무슬림들이 이제는 전 세계로 이동하고 우리나라에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교회들이 요즘에 카페를 많이 하는데 그 카페에 히잡 쓴 여성이 와서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다. 어떤 그림이 연상되세요? 교회 장로님이든 누구든 오셔서 막 난리를 칠 수도 있고, 그쵸? 예.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당신 뭐냐고 막 이럴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게 금지된 나라에서 왔는데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답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슬람들을 대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도 해볼 수 있고요. 자, 이 사진은 북한의 굶주린 기아 아이들입니다. 배가 고파서 창문 밖을 쳐다보고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장지글러 교수님의 세상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라는 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책의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그 장지글러 교수님이 그 식량조사 연구원인가 그러세요. 여러분 아까 전 세계 인구 몇 명이라고 그랬죠? 76억 명입니다. 자, 전 세계에서 1년간 생산되는 곡물의 양은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약 100억 명이 넘게 먹을 수 있대요. 근데 왜 세계 절반은 굶주릴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절반? 아니 먹고 남는데 26억이나 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세계 5대 곡물 시장 중에 하나가 시카고에 있는 곡물 시장인데 거기서 이 농산물의 양을 조절하는 기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농산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지면 농부들이 망하게 되죠. 그래서 가격 조절을 위해서 남는 곡물을 바다에 갖다 버린대요. 북한에 이렇게 굶주리는 애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선교는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인데요. 물을 기르러 2시간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물을 기르러 갑니다. 하지만 그 물도 오염되어 있어요. 그 물을 길어서 가서 굶주리고 있는 이제 100일 지난 동생한테 먹입니다. 그 동생이 그 물을 먹고 다음날 죽어요. 물 부족 국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제 날씨가 많이 더운 나라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 이렇게 물 부족이 일어날까요? 지구 온난화 때문이겠죠. 환경이 파괴되는 이유 때문이겠죠. 그래서 환경이 파괴돼서 어떤 지역은 물이 넘쳐나서 죽습니다. 쓰나미로 죽습니다. 이런 이상기후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 지구 온난화의 주 원인은 뭘까요? 네, 우리가 에어컨이나 또 소가 끼는 방귀에서 나오는 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지구가 많이 파괴되지? 소를 많이 키우니까요. 왜 소를 많이 키울까요? 많이 먹으니까요. 우리가 육식을 많이 하는 것 자체도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소를 엄청 많이 키워요, 지금. 왜냐하면 소고기가 잘 팔리니까. 소가 증가하면서 그 소들이 이제 방구를 끼면 그 가스가 지구를 온난화시키고 그 피해를 정말 억울하게도 우리 같은 이런 선진국 사는 사람들은 그 피해가 안 와요. 근데 어디에서 그 피해가 옵니까? 저 친구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아무 생각 없이 아까 처음 본 영상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뭡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누군가가 편리함을 위해서 누군가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 우리나라에도 있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나라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데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배고파서 굶어 죽고 있고 한쪽은 배불러서 배 터져 죽고 있어요. 우리나라 다이어트로 1년에 쓰는 예산이 8조래요. 다이어트 예산이. 북한에서는요, 굶어서 지금 유엔에서 조사에 의하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탈북자 중에 어떤 분은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그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자꾸 엉엉 울었대요. 이 봉다리 하나면은 우리 가족들이,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보름은 먹을 수 있겠다고. 여러분이 평소에 성경에 정말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왜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 아니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좀 육식을 줄이고 정말 우리가 이 환경을 생각하는 식사를 하고 일회용품을 덜 쓰고 이런 일 자체가 벌써 선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점들을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 시대예요. 전 세계가 그냥 무선으로 다 연결됩니다. 저기 멀리에 멕시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뭐 쉽게 얘기해서 지금 헝가리에서 우리가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우리 1분 만에 그 소식을 알게 돼요. 그렇죠?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인터넷은 무엇인가? 인터넷으로도 우리가 선교적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 일 중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뭐냐면 이제 내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펜션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는지, 청년부 LT를 얼마나 좋은 곳에서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글의 검색 순위 중에 항상 10위 안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 세계예요. 사람들이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나 영적 세계 검색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그 검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가 제일 위에 뜹니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제일 위에 떠요. 그동안 우리 교회 뭐 했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정말 점점 종교적이 되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치워줄 수 있을까? 인터넷을 할 때도 우리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이제 파키스탄에서 아버지가 딸을 안고 있는데 이 딸이 지금 죽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테러를 당해가지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협박당하신 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쫓아와서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이런 협박을 당하신 분 계시나요? 그런 협박을 당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협박을 당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이 전 세계에 이 이슈들 말고도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이 이슈들을 놓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이 영상은 일단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 우리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공평하세요.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 예수님께 와서 물었죠. 제1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제가 그건 잘 지켰습니다. 또 큰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교회 와서 혼자 예배 잘 드린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나의 종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선교적이 돼야 합니다. 심지어 먹을 때까지도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온 세상의 상황들이 지금 정말 자본주의와 돈이면 뭐든지 돼 라는 이 잘못된 악한 사상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그로 인해 굶어 죽고 우리가 편하자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 지금 당장 선교에 나가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들 그리고 또 이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아 그래 나는 선교사로 헌신하겠어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헌신하는 그 한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서 선교사님에게 조금 더 힘이 돼드리고 싶고 단기 선교를 가서 그 단기 선교를 가서 헌신하는 한 사람이 나온다면 한 민족이 변화될 수 있고 정말 놀라운 일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단기 선교를 기점으로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한번 갔다 오지 뭐 여름이니까 겨울이니까 뭐 한번 갔다 오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성경적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를 사실 영어로 하면 미션이에요. 미션. 미션 뭡니까? 한국말로 하면 임무, 사명, 소명. 선교는 누군가의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미션입니다. 미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미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될지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복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시작하셨거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정말 그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졌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복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이 되시는 게 선교예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정말 내가 복이 되는 게 선교예요. 내 이웃에게 복이 되고 정말 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내 조그만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회복될 수 있는 그 세상. 그게 선교예요. 그게 미션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짧은 시간 강의를 했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자신의 삶을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정말 깊이 생각하시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다 살면 어떻게 될까요? 2000시가 변화되는 거예요. 2000시가 변화되고 한국이 변화되고 전 세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변화시키는 방법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오늘도 오늘 오전에 저희 교회 말씀은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 많아서 택한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 능력이 넘쳐서 택한 거 아니야. 오히려 너희 세상에서 제일 작더라. 근데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온 세계를 변화시키겠다. 그 약속을 하세요. 저는 오늘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이천 은광교회 우리 청년, 우리 장년 모두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모두가 선교사가 되는 거고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